오늘 말씀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잘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잘 받는 편입니까? 네, 칭찬을 잘 받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칭찬을 하는 삶입니까? 칭찬을 하지 않는 삶입니까?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오너들은 칭찬보다는 채찍, 당근보다는 채찍을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당근만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잘 해야 하거든요, 조절을. 잘못하면 당근만 주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렇다고 또 채찍만 또 주면 또 그것도 힘드니까 적절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당근을 주실까요? 채찍을 주실까요? 둘 다 쓰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채찍을 많이 쓰실까요? 당근을 많이 쓰실까요? 채찍. 사는 게 힘들군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채찍을 많이 당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당근. 보통 이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근을 많이 쓰시고요. 좀 더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잘 되면 항상 뭐 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오래 쌓이다가 보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귀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상황이 적용되는 게 다르다고요. 기준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볼 때 요즘에 예전보다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블랙박스잖아요. 예전에는 차에서 앞에 있는 차를 뒤에 차가 받으면 무조건 100%, 사람이 들어왔는데 차가 받으면 무조건 100%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판사님들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어떤 판사님은 이렇게, 어떤 판사님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준이라는 것을 삼을 때 정말 잘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밀레도 설교라고 하는데, 교회 장로님들 청하여서 설교를, 고별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면 바울은 로마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한 10년 전쯤으로 보아요. 순교하기 전 60대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나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여행 다녀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관광을 하죠. 구경하러 가는 거죠. 나 여기 갔다 왔다? 이거 하러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다, 여행을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해. 저도 다다음 주에 교직자 수양회를 가야 돼서 가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되게 편할 것 같지만 힘들어요.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휴가도 어떻게 전투적으로 갔다 와. 그래가지고 힘들어. 힘들어요.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는 배편이라는 것도 좋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지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안 읽었는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얼굴을 이제 못 볼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밀라도에 도착해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땅끝을 비전으로 삼고 갔죠. 근데 로바로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 에스파니. 당시에는 이 스페인이 맨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 니누에로 가라 할 때에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 거기가 어디야? 스페인.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하려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갔죠.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으니까. 이 각오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다 알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전적인 희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소명을 품고 희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희생적인 마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엔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식당 봉사도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식당 예배, 식사하는 것? 사라진 곳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데도 많은데,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 예전에는 뭐 여전도에 여전도회끼리 아니면 구역별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그것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19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시작. 아멘.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하면 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겸손. 그런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살았어요. 나 그렇게 힘들게 괴롭혀도 겸손한. 근데 겸손하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눈물이. 참아야 돼. 그리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해? 눈물이 필요하죠. 눈물. 그러니까 눈물이 따라가요. 눈물이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물 없이 키울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동행할 때 눈물 없이도 하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눈물.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아서 뭐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예외적인 일들이고요.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눈물이 있어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게 없지는 않죠. 아무리 내가 살아가면서도 나를 힘들게 해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교회 크리스찬이 아파도 성도들이 고통스러워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누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알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시험, 당한 시험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고 얘기했죠.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여러분,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걸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을 배운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지겹도록 연습.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5년 했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저는 한두 달만 해도 실력이 많이 늘었었는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운동신경의 능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늘어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늘어? 그죠? 연습을 안 하면 못 늘지 어떻게 늘어요? 뭐 시간이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조금씩 늘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늘 수가 없다고요. 인내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해야 이기는 거지, 약으로만 될까요? 여러분, 약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약으로만 됐으면 뭐 벌써 사람들이 다 낫게요. 웬만한 약들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약은 다 있을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힘든 걸 어떻게 해? 견뎌 나가야 합니다. 이겨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요. 쉽게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힘든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은요, 웬만한 건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쓴 거, 매운 거 정말 잘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단련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많이 당해봐서 그렇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고통을 잘 못 느끼. 다른 사람들하고 기준 자체가 달라요. 이 정도 레벨은 고통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안 아프대? 맨날 안 아프다고. 근데 얼굴을 보면 진짜 안 아픈 것 같긴 해요. 근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려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항상 말씀드리는 똑같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일이 많은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요. 어디나 다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그 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에 다녔는데, 일에 계속 자기한테만 몰려. 저 사람은 왜냐면 시키질 않아. 이 사람이 계속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직했어요. 결국에는 이직해서 다른 회사 갔는데, 너무 많으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어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안 쉬고 이직을 했죠. 결국에 이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이 몰려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이 몰려. 여러분 세상 일도 뭐 마찬가지일걸요? 왜냐하면 식당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식당은 어떻게 해? 계속 잘 되잖아요. 줄 서서 먹어. 여러분 IMF고 요즘 진짜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되는 식당들은 잘 돼. 지금 줄 서서 먹어. 어떤 데는 예약이 안 되는 데들도 많아. 그렇죠. 어디는 1인당 100만 원이라던데? 근데 거기 가서 먹으려면 1년 있다 먹어야 돼. 여러분 1인당 100만 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걸 먹으려면 얼마큼을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네. 여러분 그런 데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힘든 거야?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힘듦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뭐 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요? 일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한테는 죽어도 안 온다고 일이. 여러분 내 인생에는 안 온다고요. 내 인생에는 오지 안 와요. 보시잖아요. 여러분 창업을 하면 거의 문 닫잖아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고 나가는 것도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끝나는 사람이 있나면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뭐, 그러니까 왜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인내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가지 못하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한테. 왜냐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죠?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어느 나라? 지금 어느 나라?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 있어요? 터키. 터키의 지금 국교가 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예요. 터키에 있는 그 아시아의 그 위대한 초창기의 그 위대한 교회들이 지금은 없다고요. 관광지로만 있겠죠. 관광지로만 있어요. 왜?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또 유대인과 유익한 것은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22절 읽어볼게요. 같이 22절 시작.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보세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24절 읽어볼까? 24절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쉬운 자리는 낙하산밖에 없어요. 쉬운 자리는 낙하산. 근데 요즘에는 낙하산도 어렵다고 그러긴 하던데.
여러분,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돈을 벌을 때 쉬운 자리는 없어요. 그렇죠. 주식을 하면 된다고요? 요즘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다 오릅니까? 다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뭐 올라갔다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 찌르듯이 갔다가 한 번에 그냥 바닥을 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쉬운 건 없습니다. 쉬운 건 없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 길에 가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달려갈 길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섬긴 그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 것이잖아요. 순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왔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면 잠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결박, 환난 당연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이겨나가십시오.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길이 캄캄하다. 인생이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냥 대충 하다가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대통령님이 하도 일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모본을 보여야 한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져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밑에 지역에 살 때 근데 요즘에 애들이 그런다네. 10명 있잖아요. 10명 있으면 한 명이 교회 다닐까 말까. 반에서. 10명이 교회를 다니면 한 명이 다닐까 말까? 근데 제가 그쪽에 있으면 100명 중에 4-5명이 다닐까 말까 했는데 거기는 10명 중에 한 명도 셋은 또 꽤 많은 거예요. 10%니까. 근데 그 지역은 뭐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교회 안 다녀. 근데 나만 교회 다녀.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만 교회 다니면. 내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 나만 교회 다녀.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목사이잖아요. 목사인데 친구 녀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1박 2일로 간대. 너도 가재. 언제? 토요일, 일요일. 장난하는 거냐고 제가 항상 했는데 토요일 한 번 정도 빠져도 되지 않아? 제가 배드민턴 하면 대회를 꼭 나가지. 대회가 남자 이렇게 복식가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일요일 대회를 가지. 저는 안 되는데요. 목사님 한 번만 빠지시면 안 돼요? 한 번 정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빠져도 될까요? 다음 주일은
쉽니다. 일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목사님 교회 관두세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파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대회 나간다고 빠지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다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유지하고 나가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견뎌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뭐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집값 오르고 월세 오르고 전세 오르고 물론 지역은 다르게 지역으로 가면은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수도권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도권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역 가서 살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역 가서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저도 지역에서 살아봤거든요. 제가 집도 뭐 그래도 뭐 건물도 교회도 뭐 그냥 뭐 지금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나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요. 아무리 제가 사명을 갖고 거기 가서 살았어도 10년 넘게 살았어도요. 어렵다고요. 저만 어려우면 상관없는데 애들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고 어려워요. 타 지역에서 가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야? 좋아서 사시겠지만 좋아서 사시겠지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어디로 가라 하시라고. 도심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도심 어디? 병원이 있는 곳으로. 왜? 병원을 다니셔야 되니까. 여러분 병원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도심 가까운 데 사셔야 된다고요. 에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요.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했다 칭찬받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야 지금 잘하고 있어. 그나마도 잘하고 있어. 잘 견뎌내고 있어. 격려와 칭찬받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